할렐루야. 예. 오늘은 드디어 예수전도센터 예배당이 거의 제 모습을 찾은 것 같습니다. 에어컨도 시원하고 다들 조금 이전보다는 조금 좋은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예수전도 예배당이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고 예수님이 영광받는 그런 예배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씩씩하게 아멘 하면 저는 힘이 납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으로 반드시 알면 도움되는 돈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개념 정리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오늘 돈에 대해서 1부, 2부에 걸쳐서 얘기를 하는데 말씀 제목은 반드시 알면 도움되는 돈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개념 정리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믿는 성도들한테 돈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한번 정리하시고 한번 이 돈에 대해서 돈이 엄청 중요하잖아요. 성경에서는 이 돈이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가 나오니까 오늘 잘 듣고요. 오늘은 이 설교는 1부, 2부에 걸쳐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1부하고 이번 주 목요일은 2부를 하겠습니다. 오늘 1부는 돈, 놀랍고도 무서운 힘이라는 말씀으로 증거하고 목요일 날 2부는 돈을 극복하는 믿음에 대해서 설교하겠습니다. 돈이라서 이 영역이 엄청나게 방대한데 오늘 그걸 연구를 해서 요약해서 중요한 부분만 합니다. 그래서 1부는 돈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알면서도 돈에 숨겨진 그 진실들, 가짜에 우리가 속고 있는데 그걸 오늘 밝히고 2부에서는 그러면 이 돈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서 잘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해법에 대해서 사용법에 대해서 2부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부러 돈이 놀랍고도 무서운 힘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두 분에 걸쳐서 설교하는 돈에 대해서 핵심 구절이 바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오늘 먼저 말씀드리면 요 구절에 보면 첫 번째 돈 자체가 악이 아니라 여기서 분명히 얘기하는데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돈 자체는 문제가 없다. 돈을 사랑하면 악인데 1부, 2부의 오늘 주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돈을 사랑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오늘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 말이 뭐냐면 돈을 사랑하면 믿음에서 떠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돈을 사랑하면 믿음에서 떠난다는 것을 제가 쭉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우리가 돈을 사랑하고 부자가 되면 그게 결정적으로 우리한테 치명적으로 공격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게 없어요. 딱 하나예요. 뭐냐? 믿음에서 떠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꼭 강조하는 거는 돈을 버는 것이 잘못이 아니고 부자가 되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 그거보다도 훨씬 여러분들이 대비하고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게 뭐냐? 믿음만 잘 만들어져 있으면 그 다음에 문제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결론은 여러분들이 믿음이 안 갖춰진 상태에서 돈을 사랑하게 되고 부자가 되면 그건 여러분 치명타라는 겁니다. 오늘 그것을 1부, 2부에 걸쳐서 말씀드리는 주제가 그겁니다. 결론부터 얘기하고 할게요. 돈을 사랑하고 부자가 되려고 하면 믿음을 잃게 됩니다. 이것이 치명타입니다. 최고의 불행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불행은 돈이 없는 것도 불행도 아니고 내가 학력이 낮은 것도 불행도 아니고 내가 건강이 나쁜 것도 불행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점검을 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불행은 믿음을 잃는 것이고 믿음이 약해지는 게 최고 불행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을 강하게 하고 믿음을 붙잡는다면 그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이 두 1부, 2부에 걸쳐서 하는 주제의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고 나중에 일을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중요한 일은 먼저 해야 되죠. 그럼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 목숨 걸고 믿음을 먼저 튼튼하게 하고 난 다음에 부자가 돼도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주제는 돈이지만 돈에 가려진 더 핵심은 한번 큰 소리 합시다. 믿음이다. 예, 그겁니다. 예. 자, 지금부터 제가 질문을 던져볼게요. 누가 더 예수님을 순종할까요? 제가 던지는 질문에 여러분 답 한번 해보십시오. 첫째, 부자가 예수님을 순종을 잘할까요? 가난한 사람이 예수님을 더 순종을 잘할까요? 가난한 사람. 좋습니다. 큰 소리로 가난하다니까 가난이 맞겠죠. 한번 봅시다. 두 번째, 선진국에 사는 국민들하고 후진국에 사는 국민들 중에 누가 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까요? 후진국 사람. 아, 자신 있게 말씀하시네. 틀리면 어쩌려고 그러십니까? 세 번째, 자유진영에 사는 사람과 그리고 독재진영에 사는 사람 중에 누가 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까요? 자유, 독재는 좀 갈라집니다. 자, 네 번째, 건강한 사람과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까요? 아픈 사람. 좀 더 이상하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남자가 더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잘할까요? 여자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까요? 여자가. 여기 오늘 오신 분들이 우리 사모님들 훨씬 많기 때문에 자, 마지막입니다. 권력이 있는 사람과 평범한 사람 둘 중에 누가 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까요? 평범한 사람. 자, 답을 발표하겠습니다. 땡입니다. 다 틀렸습니다. 정답은 믿음입니다. 부자하고 가난한 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부자도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고 가난하도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 말씀에 순종 못합니다. 선진국과 후진국은 정답은 뭘까요? 선진국과 후진국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순종한다. 자유진영, 독재진영. 독재진영이 있어도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 말씀에 더 순종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서두에 말했다시피 주제는 돈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주제는 믿음이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청소년 지나서 대학교를 나오고 성인이 되면 20대가 되면 이제 일을 하게 됩니다. 일을 하는 목적이 뭘까요? 어째 보면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벌어서 우리가 생활하기 위해서 돈을 법니다. 오늘 주제는 이겁니다. 자, 그러면 돈을 우리 한 번 더 점검하세요. 무슨 목적으로 돈을 버는가에 대해서 그 목적을 한번 봐야 되고요. 자,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서 돈을 벌어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 돈을 사용하는 것과 믿음이 없이 사용하는 것과 하늘과 땅입니다. 세 번째, 그래서 우리한테는 돈을 벌기 전에 더 중요한 것은 이 돈에 대한 교육, 성경에서 말하는 돈에 대한 교육을 확실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를 이 땅에 있는 동안 첫째, 인도해 주십니다. 두 번째,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십니다. 이 말은 뭐냐? 우리가 이 땅에 잠시 잠깐 산다는 것은 영혼을 생각하면 우리가 있는 이 땅은 잠시 잠깐이에요. 예. 이 말은 이 땅 잠시 잠깐 사는 세상을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다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함께 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2부 때 말씀드리는 것은 2부의 결론을 지금 얘기를 할게요. 왜 걱정하지 말라냐면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 흙수저든 금수저든 우리는 예수님 수저잖아요. 누구 부모한테 태어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 잘 들으십시오. 2부의 결론이 이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정직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 부지런하게 살고 그리고 겸손하게 살고 섬기며 사는 요 5가지 핵심 가치가 있으면
여러분 이 땅에 사는데 절대 돈 걱정 없이 편안하게 풍족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다 지켜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돈에 대한 걱정이 된다면 여러분 5가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따라합시다. 첫째, 나는 믿음이 좋은가? 난 믿음 좋다면 통과. 두 번째, 나는 정직한가? 세 번째, 나는 성실한가?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자기가 성실하게 열심히 일을 하고. 네 번째, 나는 부지런한가? 다섯 번째, 나는 겸손한가? 섬기는가? 이 사람이요, 대한민국과 전 세계 최고의 인재가 이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흙수저가 되든 금수저가 되든 아무 상관없고 요 5가지 핵심 가치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 정말로 부자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믿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오늘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우리가 오늘 열심히 일하고 이 열심히 일한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결론부터 얘기하면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돈을 벌어야 돼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목적은 오롯이 하나님 영광이 아니고 우선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벌고 나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계 여행을 가도 되고 여러분들이 풍족하게 누리셔도 되는데 그 우선순위는 먼저 그 목적이 뭐냐고 여러분한테 물어본다면 여사님 왜 돈을 법니까 하면 여러분은 적시로 해야 될 것이 따라합시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돈을 법니다. 꼭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번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하면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해야 될 말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됩니다. 자, 시작. 하나님 영광을. 이게 진짜입니다. 돈은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돈을 벌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그리고 나서 자식들 교육시키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좋은 차도 타도 되고 좋은 아파트 가도 되고 예,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꼭 오늘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꼭 생각해야 돼. 나는 오늘 한 번 더 우리 생각합시다. 기본이 중요하니까 나는 왜 돈을 버냐? 그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나는 돈을 벌어야지. 그래, 그렇게 힘써서 번 돈을 어떻게 써야 될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자. 그 마음을 가지시면 하나님은 그 여러분 믿음을 보고 여러분 삶에 2가지 축복을 줘요. 제일 큰 축복은 뭘까요? 이 땅의 복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히 사는 천국의 복이 가장 큰 복이고 우리가 잠시 있다 떠나는 이 땅에서 복을 받는 2가지 복을 받아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 2가지 복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면 여러분은 무조건 어떤 복을 구해야 됩니까? 천국에서 누리는 영원한 복을 구하는 건강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여러분 한 번 더 점검합시다. 우리는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죽음이라죠. 길면 70년이고 80년인데 우리가 영혼을 생각 안 하면 이 인생이 길 것 같지만 영혼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 삶은 짧아도 너무 짧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짧기 때문에 이 땅의 그 말은 이 땅의 삶이 너무 짧기 때문에 기억하십시오. 이 땅을 집착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 사는 거에 집착하지 말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해서 You must succeed in your life of faith. 이 말이 뭐냐? 믿음 생활에 반드시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부자가 안 돼도 되고 우리는 좀 가난해도 됩니다. 하지만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믿음 생활에 성공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들어갈게요. 성경에서는요,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조심해야 될 금기사항이 3군데가 나옵니다. 그게 뭘까요? 성경에서는요, 이 땅에 사는 여러분들이 짧은 이 땅에 살면서 반드시 조심해야 될 여러분들을 치명적으로 공격하는 3가지가 있다. 이것이 뭐냐? 오늘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이 세 가지가 뭐냐면 결론은 이 세 가지는 다 믿음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 눈으로 보면 이게 너무너무 좋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게 치명타가 뭐냐? 이것들은 이 세 가지는 금지하는 이거는 여러분들 믿음을 떠나게 하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 세 가지가 뭐냐? 첫째, 성경은요, 돈을 사랑하지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듯이. 왜? 돈을 사랑하면 믿음에서 떠나기 때문에 성경은 돈을 절대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 부자 되려고 애쓰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세상 사람은 부자가 되면 좋다지만 성경은 부자가 되면 믿음에 떠나기 때문에 부자 되는데 뭐 하지 마라? 애쓰지 마라는 거예요. 자,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부자 되는 거 애쓰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자연스럽게 부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2부 때 제가 꼭 얘기를 드릴게요. 인위적으로 부자가 되려고 애쓰면 자연적으로 믿음에 떠나기 때문에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 성경에서 금지하는 세 번째 사항은 뭐냐?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이 성경 세 가지를 꼭 가슴에 두십시오. 여러분 천국 입성에 성공하고 이 믿음 생활 잘 하려면 첫째, 돈을 사랑하지 말고, 둘째,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고, 셋째,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돈을 사랑하지 마라.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뭐가 사랑함이?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가 돼. 악의 뿌리가 뭐냐?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여기서 성경에 답이 나와요. 그 다음 말이 뭐냐? 믿음에서 떠나. 따라합시다.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여기서 핵심이 나와요. 돈을 사랑하면 결정타가 뭐냐? 믿음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근데 돈을 안 사랑하면 믿음에서 안 떠나지만 과도하게 돈에 집착을 하면 자연적으로 우리는 믿음에 떠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돈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사게 해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욕심 해소하는데 돈이 필요해요. 욕심을 해소하는데. 예. 그런데 욕심은요, 자연히 내세를 부정하고 이 땅에 사는 것을 집착하게 해서 믿음 생활을 적극적으로 방해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우리 마음이 수시로 변한데, 여러분, 혹시 솔직하게 여러분 부자가 부러울 때가 있습니까? 저는 부러울 때가 있어요. 자,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부자가 보면, 참 멋있다. 참 멋지다. 부러울 때가 있고, 부자 그렇게 부럽지 않다라는 것도 있는데, 그걸요, 살짝 분석해보면 그 말이 뭐냐? 부자가 부럽다는 것은 내 속에 욕심이 있으면 부자가 부럽게 보입니다. 내 속에 욕심이 가득하면요, 부자가 부러워요. 그런데 욕심 대신 우리가 믿음이 가득 차면요, 부자가 부럽냐? 안 부러워요. 오히려 그 부자가 구원을 안 받았다면 불쌍하게 보일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부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이 반응하는가를 보면 여러분의 현재 믿음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욕심은요, 치명적으로 뭐를 잊게 만드냐면 천국을 잊게 만들어요. 건강한 그리스도는요, 이 믿음 생활의 핵심은 뭐냐? 천국 사상이에요. 할렐루야. 천국을 우리가 항상 기대하고 간구하면서 이 땅에서 열심히 살고 산 위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직장에서 열심히 사는 것이 기독교인의 가장 중요한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욕심은요, 돈을 벌기 위해서 자신을 집착하게 만들고, 두 번째, 세상을 집착하게 만드는데 이것이 곧 최악의 인생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예. 자, 그래서 오늘 주제는 뭐냐? 믿음 없이 돈은 무조건 화가 됩니다. 오늘 기억하십시오. 믿음 없이 돈은요, 무조건 화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돈보다 우선으로 믿음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사람을요, 여러분, 사람이 온전해지는 거, 저 사람 온전하다. 뭘 해도 온전하게 한다는 그 온전하게 해주는 것이 뭐냐면요, 사람들은 돈이 그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때로는 그 사람이 지혜가 그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고요. 아니면 이 사람이 높은 학력, 박사라는 그 학력이
이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지만 성경은 그렇게 답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삶에 온전하게 되는 것은 뭐냐? 예수님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2장 2절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학력도 중요하고 돈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없어도 되는 것이 있다. 그게 뭐냐?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자, 히브리서 13장 5절에 무슨 말씀을 하냐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여러분 많든 적든 만족해라는 겁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은 뭐냐? 여러분들이 지금 재산이 100만 원 있든 1000만 원 있든 1억이 있든 10억이 있든 그걸 만족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그 돈이 많든 적든 따라합시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한다면 우리가 돈이 많든 적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통장에 지금 입금되어 있는 돈이 1000만이고 1억이고 10억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통장에 잔액이 없어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예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한다면 그 돈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첫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돈을 사랑하지 말았고 경고했고, 두 번째 성경에서 경고하는 것은요,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분명히 합니다. 뭐라냐? 부자 되려고 애쓰지 마라. 부자 된 사람이 가난하게 되는 것에 대한 말은 없는데, 여러분이 있는데 지금 나는 중상층인데 억지로 모든 여러분의 혼연의 정열을 다해서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 성경의 얘기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그럼 부자 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부자가 되려고 여러분 모든 자원과 생활과 모든 것을 집중해서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을 막는 거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 여러분 은혜가 임해서 자연스럽게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허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부자였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의 그 무덤을 제공했던, 기족의 무덤을 제공했던 아리마대 요셉도 사실은 부자입니다. 성경은 부자가 된 것을 나쁘다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제끼고 부자가 되려고 온통 투자하는 것은 절대 되지 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디모데전서 6장 9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고 합니다. 부자가 되려면 첫째 시험, 두 번째 올무,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부자가 되려면 이 세 가지.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하나 얘기할게요. 제가 재테크 전문 강사로서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부자 되려고 애쓴다고 부자 될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살아봐서 알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노력해서 부자 된다면 아마 대한민국에 부자가 제가 볼 때 30% 이상은 부자가 돼야 돼요. 결론은 열심히 노력한다고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제가 쭉 보면요, 우리나라에서 정말 잘 사는 사람은요, 자기 자식들 2명에서 3명, 1명 대학교 졸업시키고 결혼시키고 나머지 아파트 한 채 있으면 이 사람 대단히 잘 사는 사람입니다. 네. 부자 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데이터에 의하면 부자는 순자산, 여러분 아파트에서 담보대출 뺀 그 순자산 규모가 미국이든 일본이든 독일이든 한국이든 대략 10억이 있으면 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부자는 뭐냐? 오늘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을 그만두더라도 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는 사람을 부자라고 통칭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자는요, 제가 얘기하지만
전 국민의 부자가요, 사실은 1%도 안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금 착각하는 게 뭐냐, 세 가지를 착각해요. 세상에는요, 미남, 미녀가 많은 줄 아는데, 미남, 미녀 거의 없습니다. 두 번째, 세상에는요, 공부 잘한 박사가 공부 잘한 사람이 아주 많은 줄 알지만, 사실은 공부 잘한 사람이 거의 극히 적습니다. 세 번째, 세상에는 부자가 많은 줄 알지만, 사실은 부자가 거의 없어요. 우리 눈에는 부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제가 투용주합부에 있어 봤기 때문에 사실은 건저당이라든지 그 등기 필증을 딱 가져오면요, 사실은 부자가 아닌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는 외제차를 타고 좋은 아파트에 살고 고급 레스토랑 가고 골프 치면 부자라지만 그 사람이 자산 상태를 분석해보면 부자가 아닌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두 번째요, 왜 부자가 안 되냐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깨달아요. 빨리 깨달으면 좋습니다. 노력한다고 부자 안 돼요. 그리고 부자 된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왜냐? 돈은요, 우리 버는 수익과 소득은요, 상방 경직성이 있어요. 이 말은 뭐냐? 여러분이 1년에 연봉이 5천만 원인 사람이 내년에 1억을 절대 못 올라갑니다. 왜? 돈은요, 절대 위에 유리벽이 있기 때문에 쉽게 못 올라가요. 5천만 원 버는 사람 물가 상승률이 뭐 한 3%면 3% 이상 올라가요. 그러니까 5천만 원 버는 사람이 내년에 한 5,500, 많이 벌면 6천을 버는 거지, 올해 3천만 원 버는 사람이 내년에 1억 절대 못 법니다. 그래서 상박 경직성이 있기 때문에 부자가 그렇게 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자에 대한 그 환상을 빨리 깨고, 그러면 센터장, 그러면 진짜 부자는 어디서 나오냐면요, 사실은 부자를 연구해 보면 부자의 100% 중에 90%는요, 어떻게 부자 되는가 합니까? 정확합니다. 90%는요, 부모 유산입니다. 자수성가해서 부자가 되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부모의 유산을 받아서 부자가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부모의 유산을 받아서 부자 된 사람한테 인터뷰를 해보면요, 거기 자기가 노력해서 번 재산이라고 그래 착각을 해요. 네. 그걸 연구한 게 미국의 토마스 제이 스탠리 박사인데, 여기서 제가 하나 얘기할게요. 오늘 다음 주에 할 얘기인데 뭐냐면 잘 들으세요. 토마스 제이 스탠리 박사가 미국의 최고의 부자들을 연구하면서 보니까 부모한테 유산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거의 90%고 나머지 10%는 사업에 성공을 하고 주식 투자해서 부자 되는 사람이 미국이든 일본이든 한국이든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부모가 자녀한테 유산을 물려주면 대부분 그 유산을 방어를 못 한답니다. 거의 다 자기가 노력해서 번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다 부모 재산이 공중분해가 되는데, 유독 토마스 제이 스탠리 박사를 보니까 어떤 직업, 두 직업의 자녀들은 그 부모한테 어마어마한 유산을 물려받아도 그 유산을 지켜내더라는 거예요. 그 신기해서 이 직업군이 뭔가를 보니까 딱 두 직업군은 부모의 유산을 지켜내더라고요. 즉,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유산이 많다면 자녀들 이 직업에 갖게 하면 여러분 유산을 지킬 확률이 거의 높아집니다. 그 직업이 뭘까요? 첫째가 선생님이었고요. 둘째가 대학 교수들이에요. 학교의 선생님과 대학 교수들은 부모가 엄청난 유산을 물려줘도 다 지켜내더라는 거예요. 그 신기하다 싶어서 제이 스탠리 박사가 연구를 해보니까 그 이유가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뭐냐? 학교 선생님과 대학 교수는요, 사치하는 환경에 노출된 게 제일 적은 직업군이 선생님과 교수들하는 거예요. 이 선생님들은 이 직업을 하는 동안은 절대 사치에 노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모의 유산을 지켜내더라고요. 반면에 미국에서 연봉이 한 달에 3억 이상, 뭐 1년에 한 50억 버는 심장의학 의사들, 변호사들, 이분들은 돈을 많이 벌어서 이 사람들이 부자가 될 줄 알았는데 사실은 이분들한테는 부자가 거의 없더래요. 왜? 높은 소득만큼 지출도 그만치 따라가기 때문에 순자산이 안 늘더라는 거예요. 이분들한테 부모들이 큰 유산을 물려주면 거의 다 소비를 하더라는 거예요. 왜? 외과 의사나 변호사나 이런 분들은 그 직업 자체가 소비에 노출된 범위가 대단히 크더라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골프도 치고 좋은 차도 쓰고 소비가 엄청나게 소비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결국은 부자를 지킬 수 있는 힘은 뭐냐면 토마스 제이 스탠리 박사가 하는 말은 부자가 되는 비결은 딱 세 가지래요. 그 첫 번째가 전략을 해야 된대요. 두 번째의 부자의 비결은 전략이래요. 세 번째의 부자에 되는 비결은 전략이래요. 결론은 이분이 세계적인 권위로서 부자가 되는 방법은 높은 소득, 사업의 성공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 전략하는 사람이 결국 부자가 되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 세 번째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거만한다는 것은 뭐냐?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 믿음에서 떠날 확률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라고 얘기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여러분이 세상을 사랑하는 건 크게 세 가지가 있대요. 육신의 정욕, 두 번째가 보는 안목의 정욕, 세 번째 이 생의 자랑. 이 세 가지는 세상을 사랑하는 대표적인데 이걸 사랑하면 여러분들이 귀한 믿음은 다 없어지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믿음이 생기지 않고 믿음의 방해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계명을 못 지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예배당 다닌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요. 11조 낸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구원받는 조건은 우리 죄를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은혜에 의해서 대속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예수님 계명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돈의 놀랍고도 무서운 힘에 대해서 돈의 허상에 대한 피해를 보겠습니다. 세상 사람은요, 돈의 위력이 대단한 줄 알아요. 사실은 돈의 위력이 대단하죠. 엄청나게 대단하죠. 왜냐하면 요즘요, 종합병원에서, 큰 병원에서 큰 수익을 남기는 사업이 뭐냐면 임종 직전에 사람을요, 안 죽이고 생명 연장을 시킬 때 이 돈이 엄청나게 든답니다. 하루에요, 생명, 심장만, 우리나라는요, 사망을요, 4가지 기준 중에 하나 보는 게 심장이 멈추면 사망이라고 인정을 하기 때문에 뒤집어 놓고 모든 장기가 다 죽어도 심장만 뛰고 있으면 사망 판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어떤 원인에 의해서 어떤 자녀들이 부모 심장만 뛰게 해달라는 그 의료기술이 지금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참 돈의 위력이 대단하게 보이거든요. 예. 왜냐하면, 돈은요, 첫째, 물질에 대한 탐욕을 채울 수 있는 결정타가 돈이 있으면 물질에 대한 탐욕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돈이 대단하게 보여요. 자, 현대사회는요, 서비스가 일종의 산업이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급 제품을 살 때 고급의 높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즉 뭐냐, 여러분이 고급 호텔에 가면요, 높게 여러분들을 대우해주고, 고급 음식점 가면 여러분 신같이 대우해주고, 여러분 벤츠나 이렇게 고급 승용차 가면요, 여러분 떠받듭니다. 예. 골프 회원권이나 이래 고급적인 물건을 살 때는요, 여러분 가보셨는가 안 가보셨는가 모르겠지만 거의 대우를 신같이 대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미치는 거죠. 가면 그 젊은 여자 막 아이고 사모님 이렇게 하니까 그 돈의 위력을 거기서 맛보는 거예요. 신이 된 거예요. 이게 현대 마케팅의 비밀입니다. 그게 뭐냐, 비싼 거 살 때 최고로 높여준다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나중에 결론 말하지, 돈이 그 신분을 상승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이 떠받친다고 그 신분이 올라가는데 그거는 가짜입니다. 여러분 고급차 안 사도, 고급 아파트에 안 살아도 여러분 월급이 적어도 우리 신분은 올라가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 믿음이 좋으면 우리 신분은 올라갑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진짜인 거예요.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선거 때 한번 봐보시면 참 재밌는 게 있어요. 국회의원 한 번 당선되면 1선 의원, 두 번 당선되면 2선 의원, 세 번 당선되면 3선. 제 기억에 김영삼 대통령이 아마 6선 국회의원이었을 거예요. 보통 3선만 해도 대단하다 해요. 그런데 그렇게 연임해서 국회의원 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한 번 국회의원 되고 나서 이제 그 다음부터 떨어져 가지고 계속 국회의원에 놓는 사람들이 제법 많습니다. 미련을 못 버려요. 국회의원. 왜 그러냐면요. 지금 제가 알기로 국회의원이 한 달 월급이 한 1,60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거기다가 비서관이 몇 명이 붙냐면 3명이 붙죠. 그리고 이 사람이 어디를 가면 외국에 가면 대사관들이, 대사 직원들이 의전 놓습니다. 즉, 제가 말하는 건 국회의원이 되면 돈도 많이 벌지만 그 사람을 신같이 대우하기 때문에 국회의원 그 재임 기간 동안에 궁중에 붕 떠 있습니다. 직업 중에 최고죠. 그래서 돈 있는 사람이 요즘 국회의원 당선되려면 40억을 써야 된다거든요. 40억 쓰면 버는 돈이 한 80억 벌기 때문에 들어가죠. 명예 주죠. 돈 주죠. 그 말이 뭐냐? 사람은 이렇게 돈에 의해서 자기가 높아지는 것에 대한 그 욕망이 아주 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가짜예요. 자, 돈은요, 왜 우리가 돈의 위력이 대단하냐면, 우리 옛날에 소설도 봤지만, 상놈이지만 대재벌이 되니까 신분 세탁이 되잖아요. 그 상놈이 어디 갔나? 완전 뭐 재벌로 되는 것이 돈의 위력이 그만치 신분 상승의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현대사회에서 성을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자본주의나 그런데. 여러분, 성은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부부관계 외에는 성을 절대 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성경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여러분 지키셔야 됩니다. 그런데 돈이 있으면 성을 매수할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30분 내에 매춘을 할 수 있는 아주 흉악한 나라입니다. 사실은. 미국은 제가 가봤지만 미국은요, 매춘할래도 매춘할 수가 없어요. 쉽게 말해서 미국에 제가 연수를 갔는데 우리끼리 앉아 맥주 한 잔 마시고 쉽게 말해서 단란주점을 가려면 미국에서는요, 차 타고 한 2시간을 가야지 단란주점 같은 데를 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술 한 잔 먹고 2시간 동안 가서 그 단란주점 갈까요, 안 갈까요? 미친놈 아닌 이상 안 갑니다. 내일도 일도 있는데 그럼 뭐 하려고 합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참 안타깝게도 딱 걸어서 10분 내에 어디를 가도,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매춘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돈이 없으면 성을 매수 못하지만 돈이 많으면 성을 자기 마음대로 매수를 하니까 또 남자들은 이 돈이 많은 것이 일종의 권력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을 마음대로 살 수 있고 자기 신분이 올라가고 그 다음 제 물질에 자기가 갖고 싶은 걸 다 갖고 싶다 보니까, 자, 여러분 눈에 볼 때는 이게 전부인 것 같지만 우리가 전체적인 믿음의 시간을 보면 이 전체가 요거밖에 안 돼요. 사실은 우리가 그 눈을 보자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은 결론은 뭐냐? 자기가 높아지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기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요, 위대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섬기러 왔죠. 그쵸? 예수님이 섬기러 왔다면 우리는 높아지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땅에 공식이 하나 있어요. 이 땅에서 자기가 높아지면 천국 가면 개털됩니다. 꼭 명심하십시오.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러 왔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는 반드시 사람을 섬기고 겸손해서 낮아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일부, 아주 일부 극히 대형 교회 목사라든지 그 기독교 방송의 무슨 방송국의 그 이사장 같은 그런 사람들은요, 양지만 돌아다녀요. 최고 권력에만 앉아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천국 가면 이 땅에 누리던 그 권력과 부를 누릴 수 있을까요? 못 누립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오늘도 이름도 없는 그 조그만 교회에서 섬기는 목사님, 그리고 해외에 나가서 아무도 없는 그 선교사님은 아무도 안 알아주지만 이분들은 이 땅에 섬기는 자세이기 때문에 천국 가면 해같이 빛난다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높아지려고 하면 안 되고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모습처럼 낮아지고 섬기고
그래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내 자신도 물질을 마음껏 사고 내 신분도 높아지고 성도 매수하니까 대단한 것 같지만요, 지금부터 하시는 얘기를 잘 들으십시오. 돈이 이렇게 보면 대단한 것 같아도요, 결정적으로 돈이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앞에 말한 거는 순간적이고 영원한 것은 돈이 못해요. 자, 첫째, 돈은요, 하나님 영역에 들었으면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를 들게요. 여러분들 오늘 말기암으로 이제 하나님 영역에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돈으로 할 수 있냐? 못합니다.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은 화살을 예비를 해도 있고 그 화살이 시편에 불화살이라 했잖아요. 그걸 중국에서 따와서 사망사자를 그렇게 했잖아요. 밤에 비수가 날아드는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거기 사실은 성경에서 본 거예요. 왜? 하나님은 화살을 당길 것을 놓을 것을 예비하고 그게 불화살인데 그것을 놓는 날에 사람이 죽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은 밤에 날아드는 비수를 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피하죠. 예. 그래서 이 하나님 영역에 들어가면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나라를 크게 발전시킨 이건희 회장도요, 결국은 심장마비로 2년 동안 3년 동안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즉 하나님 영역에 들어가면 돈 아무것도 아닙니다. 두 번째, 죽음은요 돈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도 죽음을 막을 수가 없어요. 세 번째, 여러분 지옥행 떨어지는 것을 돈으로 막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막습니다. 이런 것들 보면 돈이요 크게 내 자신을 즐기려고 할 때는 돈이 위력을 하지만 우리 삶을 여타를 좌우하는 결정타는 돈은 전혀 힘을 못 씁니다. 네 번째, 하나님 은혜는 주어야 받기 때문에 우리가 억지로 달라고 받는 게 아닌데 하나님 은혜는 돈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돈으로 회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합니다. 회개를 안 하면 우리는 저주를 받는데 그걸 돈으로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끝으로 여섯 번째, 영혼은 돈으로 살 수 없고 만들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 여섯 가지는요 우리 삶에 눈에 안 보이지만 진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돈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부자들은요, 우리 눈에 보면 부자들이 막 재산이 뭐 1000억 있고 뭐 이래 있으면 영원한 것 같지만 그 돈은요 즐길 수 있는 것은 고작 30년에서 20년에 불과합니다. 영혼에 비해서 너무 짧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 20년 동안 30년 동안 이 부자가 즐기며 사냐? 아닙니다. 우리가 부자가 안 돼봐서 그렇지 부자 속에 들어가면요 겉으로는 즐기는 것 같지만 그 속에 들어가면 뭐가 있는가 합니까? 불안과 근심이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 1차 밴드에서 대기업에 바로 하청하는 그 회사를 1차 밴딩이랍니다. 1차 밴딩 거의 안 무너져요. 왜? 특히 현대중공업이나 대우중공업이 1차 납품하는 회사는 안 무너져요. 근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있어요. 수동아, 아무리 내가 1차 밴드 하지만 우리나라 대한민국은요 이 1차 밴드 사업이든 2차든요 2년 후를 확신을 못 한대요. 늘 불안하대요.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그 사업하는 사람이 언제 어느 순간에 내 사업이 망하는지 아무도 모른답니다. 항상 그 애들이 불안해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변수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월등히 많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그걸 다 해칭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우리가 세상을 즐기는 것은 영원하지 않고 유한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돈을 100억 벌고 1000억 벌어서 우리가 노는 것이 영원하다면 부자가 되고 싶죠. 근데 그게 영원하지 않아요. 기껏 즐겨봤자 20년도 안 되고 또 즐기려고 하면 뭐가 문제인가 합니까? 사실은요 100억대 부자는 60에서 70 안에 100억대가 나오고요 1000억대 부자는 보통 70 이후 80까지 가야 돼요. 문제는 그때 되면요 체력이 다 떨어져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소화도 제대로 못 돈 쓰고 싶어도 못 씁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공평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 집중하다가 평생 이러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지옥 갈 때 무슨 말 하겠습니까? 내가 여러분한테 항상 하는
너 뭐 하다 왔냐 물어봤을 때 평생에 가난한 자 한 번 돕지도 못하고 어려운 사람 돕지도 못하고 평생에 예수님 예배당 와서 예배 제대로 못 드린 자가 하나님 앞에 무슨 소리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잘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성경이든 모든 사람이 하는 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같이 부와 명예와 권력과 지혜를 다 갖춘 사람은 이 세상에 아직도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마지막 썼던 솔로몬이 세 권의 성경을 써요. 첫째가 지혜에서 잠언서, 둘째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가서, 마지막 인생 끝에 쓴 게 전도서입니다. 전도서가 1장에서 12장이 있는데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자기가 이 부귀공명을 다 누리고 했던 말이 전도서 1장 2절에 나옵니다. 전도자가 말합니다. 허무하다, 허무하다, 정말 허무하다. 모든 것이 허무하다라고 얘기해요.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한 얘기가 뭡니까? 나를 위해서 살아보니까 끝에 가니까 놓는 말은 딱 하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허무하다. 저도 이제 60이 와서 주위에 초상나는 사람들, 어르신들 만나서 물어보면요. 예수님 안 믿고 나는 참 인생 잘 살았다는 사람 단 한 명도 저는 못 봤습니다. 단 예수님 믿고 크게 재산에 성공 안 했지만 마지막 떠나는 그 순간에 환한 미소로 이제 천국에 올라가는 그런 장로님도 많이 봤고 권사님도 많이 봤고 목사님도 많이 봤습니다. 결국은 돈이 우리 자기를 붙잡힌데도 해도 그 끝은 허무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 마지막에 끝에 가서 이런 허무한 인생을 살면 절대 안 됩니다. 그때 가서 청춘아 돌려다오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하루하루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은요 사람의 생명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소유에 있지 않고 그게 있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예수님이 직접 말합니다. 너희는 조심해서 모든 탐욕을 삼가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재산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우리의 생명은 재산이 많고 적은 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에 있다? 믿음에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한번 더 제가 정리할게요.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지금부터 하는 얘기 잘 들으십시오. 돈을 사랑하고요. 부자 되기에 집중하고 세상을 사랑하면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게요. 결정적으로 이것을 네 가지를 놓치기 때문에 하면 안 돼요. 뭐냐? 첫째, 부자가 되고 돈을 사랑하고 부자가 되려고 애쓰고 세상을 사랑하면 첫째, 타인의 아픔을 모르게 됩니다. 그게 뭘까요? 사랑의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들 아무리 많이 가져도 예수 그리스도한테 제일 핵심은 뭘까요? 사랑입니다. 이타적인 사랑, 나를 희생해서 그 사람을 챙겨주는 이타적인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게 위험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런 사람들은요 현실에 집중하기 때문에 이 땅을 떠나서 천국 가는 것을 절대 생각을 못합니다. 그것이 어디에 오냐? 부자와 나사로가, 부자는 자기가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는다고 알았습니까? 몰랐습니다. 죽고 나서 알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왜 무섭냐 하면, 여러분 되면 안 되냐면, 부자가 되면 이 땅만이 단 줄 알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 땅에 있는 삶이 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진짜 삶은 이 땅을 떠나면 이제 진짜 삶이 열린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부자가 되고 돈을 사랑하면요,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것이 뭐냐? 구원의 위대함입니다. 구원의 위대함을 모른다는 겁니다. 이 돈이 있는 사람, 우리 삶에 가장 위대한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와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이 구원의 위대함, 어마어마한 7천조 이상의 가치를 가지는 이 위대함을 모르게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 더 무서운 것은 돈을 사랑하고 부자가 되려고 애를 쓰고 세상을 사랑하면요, 죄의 치명적인 위험을 모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징은 뭡니까? 죄가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왜? 천국에 입성하는 그 자격으로서, 천국 입성해서 그 상급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렇지 않는 이런 돈을 사랑하고
부자가 되려고 애를 쓰고 세상을 사랑하면요, 이 죄의 치명적을 모르고 죄를 사랑하게 되면 그 결과는 뭘까요? 결국은 지옥에 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오늘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비록 오늘 굶어도 저 천국 가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 외적으로 얘기할게요. 돈은요, 여러분 이제 죽음 앞에 와서 딱 제가 얘기할게요. 돈이 많으면 자식 간에 어가 상합니다. 여러분, 요즘요, 인터넷에 변호사, 전문 이혼과 상속의 전문 변호사가 있는데, 이름 그분 얘기 한번 들어보십시오. 요즘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하잖아요. 옛날에는 부모 유산으로 싸우는 경우가 썩 드물었대요. 지금은요, 거의 다 싸운답니다. 어느 정도냐? 부모 돌아가시고 부의금이 모자라서, 부의금이 남아서 소송하는 게 아니고 모자라서 형제간에 소송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지금. 그런데 여러분, 형제가 부모 돌아가서 유산 때문에 크든 적든 부모 유산으로 이 소송을 하면 반드시요, 자식은요, 뒤도 안 돌아보고 죽을 때까지 어상에서 안 만난답니다. 그게 지금 현실이래요. 여러분, 자식 간의 유산 싸움이 대단하다고 해요. 자식 간의 유산으로 상속 소송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남남으로 갈려 서기 때문에 완전히 얼을 상한답니다. 그러면 부모가 죽을 때 그 여러분 피땀 흘린 그 돈을 왜 줍니까? 자식들이 내같이 고생 안 하고 형제들 간에 운기 있게 화기애애하게 살아라고 유산을 물려주지만 사실은 그 유산이요, 거의 100의 99는 자식들 갈라서게 만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큰 유산이든 적은 유산이든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유산은요, 물질의 유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게 뭐냐?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면 자식들 안 싸웁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됐든 저떻게 됐든 자식들한테 1,000만 원, 1억 유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면 자식은 부모가 떠나도 윤기 있게 화합하게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주제는 뭡니까? 돈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식들한테 줄 수 있는 그 좋은 것은 돈보다 믿음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돈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는 게 마태복음 19장 23절에 24절 이런 말 합니다.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 힘들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쉬운 일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뭐랍니까? 부자가 되면 어떻게 해요?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 질문합시다. 기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천국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 말은 여러분요, 부자들은요, 상당히 영민합니다. 일반인보다 훨씬 더 똑똑해요.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다면 부자가 천국 못 들어갈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들어갑니다.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고 생각하면 부자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했죠. 그러면 그 뜻은 이게 아니에요. 그게 무슨 뜻이냐?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그 다음 예수님 영접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내 생활을 포기하고 네 번째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그것이 이 네 가지가 했는지 안 했는지 하나님 심판대에서 결정을 하는데 부자가 되면 이 네 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못 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예배당 다니고 그냥 그런 예수님 계명도 안 지키고 예수님 말씀도 안 지키는 자라면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된다면 부자도 가죠.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안 갖춰진 상태에서 부자가 되면 거의 다 100%는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돈을 사랑하고 부자가 되려고 하면 세상을 사랑하면 믿음이 죽는다는 말씀이 어디에서 나오냐면요. 이제 끝이 나옵니다. 자, 요것만 하고 마칠게요.
로마서 8장 5절에서부터 8절에 이 말이 나옵니다. 뭐 구체적으로 나와요. 부자가 되면 천국 못 간다는 말이 나옵니다. 자, 읽어드릴게요.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지만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적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더러 복종할 수 없습니다. 육신 안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예. 육신의 생각은 부자가 되려고 하고, 두 번째 뭡니까?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이 생각은요, 하나님을 적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하나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더러 복종할 수 없습니다. 즉 이 말은 이렇게 되면 하나님 계명을 지킨다 못 지켜? 절대 못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계명 못 지키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간다는 겁니다. 예. 자, 오늘 일부 돈이 놀랍고도 무서운 힘에 대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도 우리가 먼저 선행해야 될 것은 믿음을 튼튼히 하고 믿음을 강화시키는 것이 부자가 되고 돈을 버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성경에 3대 금지 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모두 다 믿음을 떠나게 하는 건데 그 첫 번째가 돈을 사랑하지 말라. 두 번째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고 세 번째 세상을 사랑하지 말았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끝부분 돼서 제가 돈을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결정적으로 돈이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죽음을 돈으로 막을 수 없고 지옥행을 돈으로 막을 수 없고 하나님 은혜를 돈으로 살 수 없고 회개를 돈으로 할 수 없고 끝으로 영혼을 돈으로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람의 가치,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다. 그 가치는요, 그가 다녔던 학력이 아닙니다. 그가 현재 타고 다니는 고급 승용차가 아니고 그가 현재 살고 있는 고급 아파트도 아니고 그가 가지고 입고 있는 옷도 아니고 그가 갖고 있는 통장의 거대한 통장 잔액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사람이 진정한 가치는 믿음의 가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믿음이 많다면 이런 것이 없어도 여러분 가치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대단한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6장 8절에는 우리에게 중요한 말을 합니다. 뭐냐? 입을 것과 먹을 것가 있으면 만족해라는 겁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거니와 만족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냐? 우리가 이 땅에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이 땅이 끝이 아니라 진짜 우리 세상은 열리기 때문에 믿음에 붙잡고 있으면 우리가 진짜 바라는 그 세상을 가지고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간격을 가지고 오늘도 예수님 계명을 지키고 천국 입성에 성공하고 천국 상급에 성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부에서는 돈을 극복하는 믿음, 즉 부자보다 우리가 훨씬 더 가치 있는 자라는 말씀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사는 것이 영원히 사는 것으로 착각하고 또한 우리 돈이 우리의 탐욕을 채워주고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주고 우리의 모든 물질의 탐욕들을 채워줘서 그 돈이 대단한 위력인 줄 알고 있지만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돈을 사랑하지 말고 부자 되기를 애쓰지 말고 또한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믿음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이 만영한 세상에서 오직 예수님의 구원의 간격을 해서 우리가 믿음을 꼭 붙잡고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성숙되어서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돈을 벌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돈을 사용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이 그 언젠가는 모르지만 온전히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